자신이 있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장 해놨어요. 1장 1절부터 보면 쭉 보면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 이 말라기 다음에는 한 400년 동안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개서와 같은 스가랴서와 같이 옆에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학개 선지자가 건물이 너무 별볼이 없다, 성전을 안 닫게 지어야 된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잘 지었는데, 없는 거 모여서 잘 지었는데, 아니 그렇다고 뭐 하늘에서 뭐 만나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매출회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 밖에서 이렇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생활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제 시들시들되고 신앙에 힘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며, 또 다른 분들도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그러면 자꾸 예배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고 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고 그렇게 했는데 축복은커녕 마음도 피폐해지는, 어떻게 보면 시험이 든 거죠. 그런 상황에 말라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란 얘기는 특별히 너를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한다. 사랑이 변한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여기는 특히 뭐라고 나오냐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 너는 특별히 사랑했다. 그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에서를 일부러 미워하겠어요? 언약적인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여기는 뭐요? 야곱을 특별히 선택했다. 아멘. 선택해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선택과 하나는 뭐요? 버리는 유기가 있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됐을 때 아들하고 마누라하고 지금 빠져있어요. 한 사람밖에 못 구해요. 그럼 누구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설득하면 하나를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일방적이고 직선적이고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참 그때는 그 선택이 죽음과 사망으로, 또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할 때 그렇게 너를 사랑했다. 그런 하나님의 뭐를 알아라? 마음을 알아라. 아멘.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활과 환경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옛날같이 마음에 느껴지고 뭐가 잘 풀리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부부나 자식과 관계도, 친구 관계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첫사랑, 결혼 초기에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해 간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를 보면 참 그걸 느껴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가서 같이 그 사랑이 불타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못 알아주면 그게 뭐가 돼요? 질투가 돼요. 그래 하나님의 질투심은 굉장히 불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때는 하나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라 이 말. 그냥 내가 좋아할 때 좋아하고 뭐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줬을 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낀 것만큼 열렬히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사람이 애들도 삐치면 좀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삐치던데, 보면, 그게, 그래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했는, 하나님 사랑을 그걸 잘 식어지고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말. 뭐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착하디 착한 할아버지 정도로 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착한 사람들이 어때요? 어떻게 다 착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권을 하나님을 줘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같지.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이름을 멸시하고 천대했다. 하나님의 소홀히 경홀히 여겼다. 여기에서는 뭐였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 누구한테? 도색한테. 이게 경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축복인지 모르고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걸 관리하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니까 쉽게 팔아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사랑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느냐, 그겁니다. 사랑도 뭐 해야 돼요? 내리사랑이고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도 해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그런데 여기 보면 쭉 보다 보면 레위 언약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못한 게 백성들도 잘못했지만 되게 뭐예요? 문제가 있는 학생들 보면 대개 보면 뭐요?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 나온 거 보면 학교 가서 친구들 때리기도 하고 나쁘게 해놓고 그 부모한테 선생님 뭐라고 하면은 그 협박하고 막 그런 경우 나오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만든 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책임이고 선생의 책임이라 부모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놔둬버려. 그러니까 뭐요? 버릇없는 되듯이 그것도 집안에서 그러니까 나가서도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여기서 제사장에게 책망을 합니다. 아까 여기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멸시 천대가 돼도 그냥 놔둬버려. 착하기만 해. 그러다 보니까 똥을 철기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라볼 거야. 너를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레위 언약을 네가 깨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레위 언약을. 레위 언약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25장을 보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쭉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기 때문에 선지자도 그를 저주하려고 하는데 더 센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있는 이 백성에는 저주가 안 통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들을 유혹해야 되겠다. 이 발람 선지자가 또 전술을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였어요? 그들이 아주 문화라는 이름으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이거 뭐 하나님 성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문화도 배울 게 많이 있더라는 말. 다른 종교도.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거기서 그들을 존경해야 되고 배울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또 거기에서 남자
이스라엘 남자하고 미디안 여자하고 눈이 맞아버렸어요. 예. 그것도 여기 보면 누구였느냐? 시므리라고 이스라엘 남자인데 시므온의 조상 가문족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젊은 충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지도자의 남자도. 저쪽에 미디안 여인도 고스바라고 미디안 백성 중에 조상 가문의 수령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기 종교에 깊이 빠져서 지금 말하면 종교적인 사역자를 하는 여자 사역자, 그쪽에 미디안 쪽에 이방 종교에 하고 이쪽에 신비라는 사람하고 종교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가 전략적으로 종교 가문에 결탁이 되고 뭐가 돼요? 혼합이 되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이 아주 그냥 잠깐 남녀간에 뭐였어요? 스쳐가는 로맨스가 아니고 아예 그냥 종교를 결합하려고 하는 아주 큰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 너희 국가 우리, 너희 종교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도자끼리 이렇게 연합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모두 다 가만히 있는데 비느하스라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손자분 되죠. 여기에서 뭐 있어요? 이가 창을 가지고 그냥 두리를 배로 확 찔러가지고 두리를 그냥 관통으로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야 속이 시원하다. 정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그것을 다 둘이 그냥 없애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 창으로 양쪽을 배를 뚫어버렸는데 내 마음이 후련하다면서 평화의 언약을 너희 비느하스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뭐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한다. 아멘. 이게 뭡니까? 제사장은 공동체가 혼합 종교로 간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잘못하면은 자기는 소수인데 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알고 오직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해버렸다. 우상한 종교가 될 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강렬한 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순수함을 자기 말씀을 자기 하나님의 종교를 지켜야 된다. 또 이게 이제 어디로 발전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레위언약을 여기 2장 8절에 레위언약을 그들이 깨트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레위언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비느하스의 평화언약을 하나의 본보기를 보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33장 25절부터 쭉 나오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없어지니까 뭐였어요? 이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협박해서 금을 가져왔어. 뭐였어요? 금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하나입니다. 왜? 자기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왔는데 모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아론한테 물었더니 금을 넣었더니까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예, 금 주영에다 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럴 때에 가만히 보니까 기가 차고 배가 차요. 누가? 모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서 여호와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오라 했을 때 누가 나왔냐면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너는 그냥 나오지만 뭘 차라? 칼을 차라. 칼 차고 누굴 죽여?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다 죽이라 했어요. 이게 죽이기 쉬워요. 그냥 구경 가서 앞에 또 그것도 어떻게 제목 오다 보니까 앞에 써가지고 찍혀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군중심리에 뭐해서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 3,000명을 죽였다.
모세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부모에 대하여 그들이 이것이 이제 신명기 33장에 나중에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각 그 뭐요 12지파를 축복할 때 그 말이 나와요. 부모에 대하여 부모를 알지 못해. 왜? 여호와 편에 서서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금송아지에 관여했던,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그 사람들 부모가 됐건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형제인데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 자녀인데도 자녀를 알지 못해. 누구를 먼저 해? 먼저 하나님을 우선사상.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여호와께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충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선택해도 우리를 선택해. 우리도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평상시를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충돌될 때, 나는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것이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냥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죽이라고 남을 죽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우상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신앙을 무너뜨리는 걸 죽이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제사는 상충될 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너의 재물이 첫째 나와요. 그 다음에 부모가 나와. 형제, 자식,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상충될 때, 문제될 때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벌이가 됐을 때 그때는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박해를 받되 뭘? 원래 원수가 누구요? 잘 아는 것들이요. 신앙에서도 원수가 누구요? 불을 붙이러 왔다. 예, 그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가족이나, 그래서 가족이나 누구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 훈련된, 바로도 모세고 잘 아는 사이요. 사울이 누구요? 다윗하고 다윗의 장인을 잘 아는 사이요. 예, 이런 것이 가까이 있다.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원수라고 하지 말고 신앙을 가로막겠으니까 내가 그것을 이겨서 뭐 해야 돼? 그도 끌어들여야 돼. 아멘? 아멘? 또 마음으로 비호해가지고 또 그냥 얼굴을 그냥 그려놓고 찍지 말고 누구는 그냥 누가 하도 절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가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누구 툭툭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라도 속이 시원하니까. 그래서 지금 종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나라가 민족이 문제되는 것은 뭐가 문제예요? 정치 지도자가 가장 문제라고 하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편에서부터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가 타락되고 종교가 교황이 뭐가 타락될 때 전 세계가 무너뜨려요. 그래서 일본하고 뭐 침략을 당하고 뭐 있어도 신앙적으로 볼 때는 목사들이 그것도 못해가지고 살려고 시사참배 다 했어요. 그때 그것을 탁 목숨 걸고 한 사람, 주체 목사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이 나중에 템플상, 노벨상 종교개혁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서 공개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종교개혁가 타락했을 때, 뭐 했을 때, 너무 외형적으로 막 세상적으로 크려고 하는 그런 놈을 세상 사람도 안 믿어. 세상 사람 존경을 안 해. 그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똥개가 짖는 걸로 생각한다. 뭐 해야 돼? 종교다운. 이번에 충격인 게 불교계 그 지상스님인가 누구는 뭔가 구린 게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 조개 좋은 걸 완전히 뒤에서 흔들 실력자 있대요. 69세밖에 안 먹었어요. 그런데 가끔 흘려오는 좋게 해석한다면 뭐였어요? 그쪽에는 또 그런 사상이 있어요. 불교에는 내 죽음으로 뭘 만들어? 깨끗하게 만드는 제사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살신성인해서 죽이고. 그래서 뭐예요?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예요. 돈이나 명예나 이런 데 그냥 해가지고 끌려다니면 누가 세상 사람도 존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김하중 대사분은
그 양반이 정치 지도자는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언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소나타를 20년을 탔대. 자기 뭐 그 대사도 하고 수석도 하고 뭐 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지 말랐다고 그걸 안 바꿨대. 야, 그런 거 보고 그래 뭡니까? 사사기에도 제사장을 고용을 해요. 이제 고용을 해요. 그의 주인이 장로요. 신학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 바꾸고 그것도 사업에 돈이 많아요. 빌딩도 있어. 그것이 무슨 한국도 그 많아요. 그게. 네. 그래 뭐요? 성직자 숫자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응? 너무 많아도 한 그냥 빌딩에 4개짜리 있는 것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숫자가 다른 거 술집보다 숫자가 많은 게 좋잖아요. 이게. 네,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아도 역사, 종교 역사적으로 보면 타락이고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천주교는 정직자 한 사람이 3,000명을 담당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바빠요. 네. 우리는 안 그런데 지금 신학대원이 4대1, 5대1 가다가 지금 미달되는 사건이 나타나. 너무 쉽게 안수 주는 것도 집사했다가 안수받고 막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자,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사뿐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신령한 집을 지어가며 모퉁이 돌을 예수가 되고 내가 그 옆에 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때 모퉁이 돌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은 쭉쭉쭉 쓰다 보면 교회라는 건물이 공동체가 지어지고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그 순수함과 신실함이 있으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 빌딩 많고 그것은 뭐예요? 이때도 유대인 때도 뭐 그물어진 헤롯성전, 다윗성전 있었고 교황 넘어가면 뭐 얼마나 웅냐. 그러나 썩어버리면 안 된다. 세상화가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도리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으니까 순수해 보이고 없으니까 진짜같이 보이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뭡니까? 백성들을 책망하기 전에 백성들 책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기 전에 제사장을 책망.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걸 묵상하면 원칙을 지키는 것과 또 원칙만 가지고 항상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그 뭐예요? 상황, 자유와 원칙과 자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어느 정도 자유도 있어야 돼요. 너무 시대가 바뀌었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원칙, 말씀, 법도 여기 보면 제사장은 뭐예요? 지식을 전한다. 하나님의 지식을 전한다. 하나님의 사자다. 말씀과 법도 해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주고 경험해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냥 이게 좀 뭐 왜곡되게 되는데 통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특히 제사장은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제단 위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뭐냐?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일찍 와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준비 찬송도 있고 뭘 할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성찬할 때 준비.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고 뭐 하나 빠지면 꼭 그것이 문제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이벤트,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복된 직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레위 자손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것을 바로 레위 언약이라고 지금 해석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 제사장은 돈 안 벌어요. 근데 돈 때문에 걱정하게 하는 게 주시옵소서.
특히 주의 지식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제사장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나중에는요 유대인 중에 여기가 아니 권력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종교국가가 되어버리고 종교가 우선권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잘못하다 보면 교황이 나중에는 왕을 지명하고 왕이 허였어도 너 안 되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요? 우리가 뭐 목사를 여기 제사장을 책망한다는 직분자들이 집사, 권사, 이런 안수집사, 장로, 여기도 집사 집사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사 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빨리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직분 받아가지고 사이에서 승진하듯이 때 되면 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직분이 뭐 되고 안 되고 그 상관없어. 할렐루야. 때가 차면 사람이 봤을 때 되면 갖춰졌을 때 뭐든지 돼야지 빨리 하다가 총 맞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나가다가 화살을 맞고 꺾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게 뭐 해야 돼요? 내공을 쌓아야 돼요. 내면을 세워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 길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므로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쳐서 한다 이 말이에요. 2장 9장. 그러니까 누가 힘센 국회의원이 오면은 그냥 벌벌 떨고 그냥 어느 교회에서 국정원장이 왔는데 거기다가 뭐 저분한테 단상에 저분한테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안수 받았으면 좋겠다고 떠벌리고 가지고 아주 그냥 허접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돈을 100억을 내고 1000억을 내도 집사면 집사고 성도면 성도고 조만식 장로님한테 주기철 목사님 은사 근데 뭐요? 뭐 하다가 늦게 오니까 조장로님 뒤에 서 있어요. 역시 그 선생이 그러니까 또 선생 그 선생은 또 딱 서 있잖아. 자기 제자가 그래도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야 제대로 된 제자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전에 한 교회 작은 교회를 세우면도 충성을 다하는 이게 이 제사장이 충성하듯이 그러면 너 제사장은 충성하라 목사는 충성하고 희생하라 그게 아니고 네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집사지만은 일찍 와서 밥 준비하고 자기 집에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거 쉬운 거 아닌 거예요.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40년을 주방 하시는 권사님이 우리 영성원에 올라와서 예배 들고 와요. 바쁜 그 방문센터 그 71살인데 예배 들고 와요. 그러면서 그 딸 셋이가 얼마나 잘 됐는가. 그냥 된 축복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40년을 200명 교회에서 그뭐 교회에서 돈을 주나 뭐하나 자기가 해서 자기가 지금도 71살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걸로 하고 그걸 힘들다고 안 온 게 아니야. 그러다가 허리 40년 동안 고생도 고쳐버렸잖아. 할렐루야. 아멘. 병원 수도 안 된다는 수술도 안 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자들이잖아요. 돈 좀 받고 주고 그거 조금 먹는 사람 다 뒤엎어버리고 뭐 소, 양 파는 사람 그냥 쫓아내버리고 이게 밖에 있어 뜰에 있어 해야 되는데 비가 오고 오늘같이 얼음이고 추운데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그 양해주고 그것을 그 관련 사람들이 뭐 받아? 홍받지. 이쪽도 그런 게 많아요. 뭐 특히 음양한 사람들 그 기술 가지고 장난쳐요. 올렸다 내려 지한테 잘해주고 봉투 하나 주면 잘 나오게 만들고 아주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큰 데서 그래 큰 데서. 아주 썩어도 돈 안 더 해주면 세워주고 뭐하고 아주 그냥 사이에서 봐도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들어 원칙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마음에 둬야 되고 여기 뭐요? 율법을 행할 때 적용할 때 사람에게 치우쳐서 하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했다고 보고 또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도 뭐요? 1장 8절에 눈먼 희생제물 훔친과 저는과 병든과 흠린가 옛날에 헌금에도 뭐요? 팍팍하게 대리생자
아멘. 예. 할렐루야. 어디다가 오는데 주머니 내서 그냥 하는 거 아니라 힘들어도 다 해서 준비해서 그게 다 이제 여기는 이것이 그때 제사가 그걸로 드릴 때문에 그런데 예배에도 약속이 있어도 하고 이게 나오는 것 자체가 아멘. 더 이제 발전해 나면 자꾸 나가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했어. 형식적으로 그냥 한다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정성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자식들이 명절 때 물건 사오면 저게 그냥 지가 들어온 거 갖고 온 놈인지 정성 들게 하는 건지 알아야 몰라요. 봉투를 주더라도 저거 정성 들게 하는 건지 하지 못해. 그냥 동서가 얼마니까 그런 거 알아야 몰라요. 에? 마음이 중요하다요. 마음이 없어.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부모를. 스승을 마음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원칙을 지키면 또 이제 너무 이제 엉글거려요. 그래서 어떤 책은 그래. 말썽으로 성도를 학대하지 말라 그래. 아니 여기 보면 매달 까는 것만 나오는데 뭐 자기를 깠다 그래 또 그러게. 그게 이건 말씀으로 너무 막 아까 나오는 2절 2절에 저주가 나온 건지도 모르고 2절부터 써놨네. 예? 이게 뭐예요? 잘못 오다 보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든 말든지 예? 흘려보내버려요. 아멘? 뭐든지 할렐루야? 일부러 그랬다 뭐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으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칼을 거기다 쓰면 안 되고요. 은혜밖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뭐라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 자유를 줬으니 뭐요? 자유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진리가 자유케 하고 영이 자유케 하고 아멘? 그런가 하면 너무 좁아도 편협되고 극보수고 행위를 강조하고 심판만 강조하고 구원 숫자가 뭐 없다고 그냥 그런 설교 들으면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좁아도 문제예요. 그냥 극보수야 뭐 하나님 닮는 것 같이 착각하고 정치에 빠지고 심리학에 빠지고 너무 넓어도 문제예요. 방임이야. 너무 자유. 믿음만 강조하지 만인 구원이 된다. 사랑을 강조하지 그것도 잘못돼요. 뭐 해야 돼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는 아주 냉혹하게 적용을 했어요. 봅시다. 그때 당시 음식 지금도 고기 사 먹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예? 한우는 비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뭐예요? 고기를 먹을 게 없어요. 우상 제물을 다 여기서 우상 제물을 뭐 머리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뭐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우상이.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러면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럼 고기를 교회 다니다가 하도 못 먹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만물은 창조주는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을 창조했어. 그러면 기도로 깨끗해진다는 신학적인 사상을 가진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그걸 풀어줘 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먹으라. 근데 옛날 습성인 사람은 그래도 안 먹어. 먹는 것들은 신앙이 없고 나는 신앙이 좋아. 그것 갖고 봄새 개품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풀어버리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두 패가 나눴어요. 나는 또 영지주의라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또 막 드셔 또 그한테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 서로 하나 되게 이렇게.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 이런 아디아포로라고 그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많아요 안 많아요? 옛날에는 이혼이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민 가면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설교에서 못하게 하니까 너 해면 안 된다. 응?
또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한 걸 뭐라 이렇게 찍어내서 그럼 뭐 해야 돼? 이것을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너무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선택적으로 허용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멀리 있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나와봤더니 도로는 뭐 쨍쨍 나오고 우리 동네만 그랬더라고요. 아무튼 원칙을 지키되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하되 원칙을 항상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큰일이에요. 지난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가지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아들 좀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얼굴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여 우리의 신앙에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의